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한 주간 좀 고달프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요즘 확진자가 한 10만 명 이상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경제적인 사정도 어렵고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이루시는 날들이 좀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런 분들에게는 참 쉼의 시간이 되고 또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피곤하면 이제 쉬는 것이 정답이죠. 또 운전하다가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가야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집착해서 쉼 없이 달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날을 또 쉼의 시간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저도 이제 졸음운전을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 그 일산으로 사역을 오가면서 상당히 피곤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졸음 방지 문구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하다 식겁합니데이. 졸리면 쉬다 가이소.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운전하다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었다 가야죠. 또 차 대고 휴게소에 차 대고 잠시 잠을 청하다가 또 그렇게 잠이 달아나면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제 난방도 이제 고쳐서 잘 돌아가니까 따뜻하고 졸리기 쉬운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졸음 참지 못하신다 해도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좀 주무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그렇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또 매번 그래서는 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논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수요일 밤에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너무 졸립더라고요, 그냥. 그날 훈련을 좀 고되게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주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히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좀 자겠습니다 하고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잤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저보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곤한 일상을 보내시고 그냥 피곤하면 집에서 발 뻗고 주무셔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피곤하면 주무셔도 저보다 나아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잤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잠시 이렇게 졸리시면 눈 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또 때마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참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전 같으면 밖에서 벌써 막 시끌벅적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막 온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확성기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요즘은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시끄럽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차만 왔다 갔다 하고 현수막만 붙어 있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방송 매체는 좀 다르죠. 굉장히 치열하게
네거티브가 일어나고 서로를 공격하고 또 상대방 후보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나죠.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은 건수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폭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잦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에 대한 존중이 잘 없어요. 근데 정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네거티브도 선거의 한 전략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 네거티브와 이 헤이트 스피치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막 저주스러운 말들을 쏟아놓는 것과 그냥 그 사람의 약점들을 건드려서 표를 얻는 네거티브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것에 대한 구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치판의 혼란 중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가?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또 모르겠어요. 선거에 또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전한 선거 풍토를 위해서라도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고 그러면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평가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런 선거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향기를 내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품격이 없어요. 품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저주의 말들 쏟아놓고 또 남을 찍어 누르고 내가 그 위에 밟고 올라서야만 되고 이런 사람에게서는 남을 배려하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것은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 기간이 다가옵니다. 3월 2일부터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요. 작년과 같이 올해도 우리가 주제를 놓고 사순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그 병든 그 영적인 상태들이 회복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영성 훈련들을 잘 쌓아오고 계시다면 한층 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 기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영적 회복을 위한 사순절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런 타이틀을 정해놓고 작년에는 4가지를 했는데 올해는 1가지 더 늘려서 5가지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 운동을 펼치려고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시다가 쉬셨으면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그래서 그 새벽 기도회를 회복하는 시간들로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작년과 같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토대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는지를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영성일기로 쓰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필사. 작년에는 마가복음 필사를 했는데요. 올해는 분량이 마가복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필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인 1 전도 훈련을 또 하려고 합니다. 1인 1 전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향기가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여는 곧 1인 1전도 운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부서에 그 청소년들 지도하고 뭐 유소년부 아이들 지도할 때에 이런 훈련들을 계속 병행하면서 갔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들이 만나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하고 또 전도하게 되고 또 부서가 배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얼마나 뒤집어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말씀으로 의뢰받고 또 1인 1전도 생활해 가셔서 우리 교회가 수년 안에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 위로, 교제, 이런 긍휼과 자비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겸손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가지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으로 하지 아니하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과 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만방에 펼치게끔, 알려지게끔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함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종된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모습으로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 그리스도가 죽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없지요. 왜? 내 안에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리가 없잖아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살아나면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냄새만 풍길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사순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귀한 삶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종의 본분은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그 생각과 가르침에 집중해야 돼요. 종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에게서 주인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종들이 뭐 한 명이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 종들이 한 주인을 섬긴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들이 그 주인의 가르침과 그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한다면 종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서로 대립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주인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주인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주인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거예요. 허영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의 생각대로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주인의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툼이나 허영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들 중에서 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좀 더 유명해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뭔가 좀 잘난 체 하고 싶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인의 가르침대로 행하지도 않겠죠. 그러니 어때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을 합칠 수도 없고 그러니 다투게 되고 허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제자된 자로서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된 그 신분의 그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드러내고 또 주인의 생각은 뒷전에 밀어넣는다고 한다면 우리들 사이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을 섬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다 똑같은 종의 신분, 같은 신분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종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내가 직분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직분을 가졌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된 자로서 똑같이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고 섬겨야 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교만해서 주인 자리를 꿰차려고 높아지려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들의 반역 행위가 등장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뿐만 아니라 250명의 백성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거룩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인 즉슨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지도자이고 아론은 제사장인데 너희만 지도자 노릇하고 너희만 제사장 노릇하는 거 이제는 꼴불견이다 이거예요. 못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이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세우신 것,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돕게 하는 일에 너희를 세우신 것, 이것이 작은 일이냐라고 물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이나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운 사람들이나 또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세운 레위 자손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아래에서 종된 신분으로 동일하다 이거예요. 섬기는 일에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동일함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람직합니까? 이것은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께서 그 종에게 명하신 것들을 그들이 받들지도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피운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말, 그 언어와 행위 속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달라고 하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두 마음이 아닌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남을 존중하지 못하면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죠. 내 뜻을 고집하면 허영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한번 관철이 되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잖아요. 이것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관철되고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항상 100% 옳은 양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남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죠. 이럴 때 우리 안에서 허영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칠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주 유창하고 유식한 말들을 만들어내요. 어디서 책에서 읽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다인 양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분수를 넘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분수를 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종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는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전에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된 신분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주인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허영심에 불타올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미쳐야지만 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버리게 됩니다. 180도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잖아요. 아,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직분을 얻고 나서 태도가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 뭐예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고 자꾸 내가 살아나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섬기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평소에는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에 대해서 처음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뱀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때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실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에덴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따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지. 그래서 그들이 평생 어때요? 해산하는 수고와 노동하는 수고를 벌로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기에 영합하면서 사시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기에 연연하면 사람의 뜻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잘 봐주는데 저 사람 생각을 내가 좀 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되고 남을 낮게 여겨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과 다툼이나 허용을 버리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된 자로서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낮추셔서 그러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심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